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속감. 근데 소속이 하나님께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가야 되는데 소속은 말은 소속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시간을 흘러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피곤하면은 어제도 산책에 갔다 오니까 상당히 많이 몸이 피곤하니까 골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좋은 것은 피곤해서 잠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잠을 못 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조는 사람이 많아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습관화되어 있더라고. 예배 끝나고 찬양쯤 되면 깨요. 그럼 그때부터는 계속 맑은 정신인데 예배 시간만 되면 자는 거예요.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집중력이. 집중이 안 돼, 그 사람에게는. 계속 어디에 섰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마귀가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냐니까 내가 이래도 말은 잘 듣고 있어요 이러거든. 근데 나중에 보면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서로 대화하는데 그 한 사람은 딴 일을 하고 있어요. 막 분주합니다. 핸드폰 보고 이 사람아 말 좀 듣게. 아이고 이야기하게 내 다 듣고 있어요. 그거는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상대방하고 서로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주시하고 그래 이렇게 고개도 끄덕고 이렇게 대화법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나 다 듣고 있어 이라는 것은 그거는 아주 기본이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악한 영의 딸이 악한 영에 들려가지고 아주 힘들어하는 엄마가 예수님을 탁 따라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아마 너무 시끄럽습니다. 저 여자를 좀 떼버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따라오면서 불러난지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한테 나는 안 한다. 관심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뭐랍니까? 주님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 찌꺼기를 안 먹습니까? 나 이방인이지만 주인님 찌꺼기 좀 주세요. 찌꺼기. 그래 여러분 마태복음 생각나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럼 주님 뭐랍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딸이 싹 나와버렸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간절함.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믿는다 하는 거잖아요. 간절함이 없다 보니까 돼요. 잠도 오고 그 말이 그냥 막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없냐 하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봤지만 고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훈련이 안 돼요. 훈련. 계속 이야기하지만 훈련과 연단이 안 되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에 하나님을 이 성전이라 성전이 방치가 돼. 방치가 되면요 뭐랍니까? 자풀이 나. 여러분 밭에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한 며칠만 안 가면요. 며칠 어디 있습니까? 2, 3일 밭에 안 올라가면요. 그냥 자풀이 올라옵니다. 우리 마음은 뭡니까? 계속 하나님께 계속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새롭게 힘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냥 방치돼. 여러분 방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방치되면요 믿음은 고사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삽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솔로몬이. 근데 주님이 일찍이 두 번이나 꿈에 나타나 가지고 절대로 이방 여인이나 우상 숭배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일구는 그 이스라엘 그 나라가 솔로몬 시대에서 얼마나 부귀영화한 데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와 첩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600명, 1000명. 처와 첩이 300명, 700명, 1000명이에요. 1000명. 그 여자들 들어오면서 자기가 신을 갖고 있는 이방 신들 다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 남자는요 여자들이 빠지보면요 여자들 삼손도 그렇죠. 여자에게 빠졌다 하면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빠지면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왜? 말씀에 딱 서야만 분별이 딱 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 거느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오면 여자 우상 숭배가 막 자기 섬기는 게 있잖아요. 여자에게 맛을 딱 들이부면요 세상에게 맛을 딱 들이부면요 이 마귀가 그걸 갖고 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마귀는 맛을 딱 줘요. 맛을 주면요 그 맛을 막 먹습니다. 먹는데 맛보고 나면 허무해. 아무것도 없어 내 속이. 맛보고 나면 내 속은 방치가 되는 거야. 방치가 돼. 왜? 영양 공급을 내가 안 준다 이 말이야. 영양 공급을 안 주니까 분별을 잊어버리고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결국은 불순종이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끝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을 봐서 아브라함을 봐서 이 말입니다. 내가 다윗을 보아서 네 시대에는 내가 이 나라를 딱 낳아주겠지만 네 시대 끝나면은 네 아들 시대에 가지고 나라를 쫙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약에 그 이르는 일이 우리에게 뭘로 줍니까? 본보기 그걸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냥 대충 형식으로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없어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오지 마란 말이 아니에요. 피치 못한 상황에서 예배 자리에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마음은 항상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마음을 내가 같이 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예배 잘 되고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다. 집중이 안 된다. 간절함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에 순종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이 절대 안 일어납니다. 순종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흘러 지나가기 때문에 어때요? 내 속이 내 영적인 것이 방치가 되기 때문에 뭐가 자풀이 뭔지 압니까? 선뿌리예요. 선뿌리. 이 선뿌리 우리가 잡초를 이렇게 뽑다 보니까 나 뿌리가 깊은 것이 있더라고. 그 뿌리가 깊으니까 진짜 곡식이 그 영양을 다 빨아먹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요 그거 영양분이 뿌리가 내려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좋아하는 그 뿌리가 맥을 못 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랍니까? 뿌리기는 곡식을 뿌리는데 다른 자풀이 막 이러니까 주님 선생님 이거 자풀을 뽑을까요? 아니야 놔놔라. 그거 뽑다가 진짜배기도 뽑을까 염려나. 그럼 나 가만 놔라라. 왜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딱 구별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잘 몰라. 근데 나중에 보면은 가라지는 쑥 올라옵니다. 뭐 알이 없으니까 쑥 올라옵니다. 그거 뽑을까요? 그러니까 하지 놔놔라. 나중에 추수 때에 심판 때에 내가 싹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알곡이 제대로 이 자라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중심으로 진심으로 그 다음에 형식을 배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간절함이
그러니까 같은 10분이라 20분 30분이라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마음을 딱 먹고 들으면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내한테 쑥쑥 돌아요. 여러분 마치 비가 오는데 컵을 탁 이렇게 바로 나오면요 비가 온 만큼 들어갑니다. 온 만큼. 근데 비가 아무리 많이 오는데 컵을 엎어 놓으면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짧은 시간에 내 마음을 확 열고 오늘 주님이 내한테 주시는 말씀이 뭔지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주님 내가 한 가지라도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은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신 말씀은 모범된 신앙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을 보면 항상 수고합니다. 그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때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가 부지런하잖아요. 게임이 막 부지런한데 일하는 게임이는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20% 게임을 싹 빼가지고 다시 나눠오니까 그 20%에서 또 80%는 또 쉰대요. 그 20%에서 20%, 거기서 20%밖에 일 안 돼. 그러니까 마찬가지. 진짜 교회는 진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통해서 본을 보여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은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다.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다 하는 제목으로 대전서 3장 1절 8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갖다가 한 달도 채 못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다시 방문하고자 했지만 사단이 계속 막은 거예요. 막아서 그래서 가보고 싶었는데 대사에서 소식을 듣고 가보고 싶은데 못 가는. 그래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 보내가지고 여러 사정을 들으면서 야, 참 이 보고 싶다. 왜? 이 사람들이 해산하는 수고도 있고 아주 모범된 신앙을 사는데 오늘 보니까 좋은 소식을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소식이 뭐냐 하니까 믿음과 사랑.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이거는 핵심이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런데 믿음과 사랑이 딱 연결시키면서 뭐 좋은 소식이다. 십자가의 사랑에는 굿뉴스 좋은 복된 소식인데 여기서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그 소식을 딱 들으면서 참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내가 가보고 싶다. 너희들이 흠이 없이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내가 들을 때, 내가 성리하는 모습을 들을 때 내가 참 진짜 마음이 기쁘다. 흐뭇하다. 그래서 가보고 싶었는데 계속 발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큰 위로를 주기 위해서, 너희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도 저도 다 겪었잖아요. 친구들하고 계모임하고 다 했어요. 좀 되는데 그런데 해봤자 막 그냥 도토리란다. 그 다람쥐 채박이에요. 그냥 내 영적으로 의미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보니까 그래서 이 만남이 디모데를 보내가 너에게 큰 위로를 보낼 것이다. 위로가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만나서 교제함을 통해서 어찌도 우리가 딱 이렇게 처가 식구들과 시가 식구들인데 시가 식구들은 다 이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이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저 앉아 딱 막 교회 이야기를 막 1시간 2시간 끝도 없다는 거야. 만났다가 막 그 이쪽은 뭐야? 이쪽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 만났다 하면 좋은 소식을 듣고 기쁨을 나눈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긴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그러니까 디모데가 믿음이 얼마나 충만하고 힘이 되는 사람인지 여기서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너희들이 굳게 세워지고 위로를 받게 하겠다 이 말이야. 여러 개 충만한 사람 옆에 있어야,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어야 복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옆에 있어야 그거 영향을 받는 거지. 세상 사람 자꾸 만나면은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믿음을 굳게, 우리 인간 자체는 너무 연약해요. 나는 너무 연약한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 흔들릴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내가 객길로 갈 때마다 십자가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믿어도요,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한순간 떨어집니다. 나는 자신할 수 없어요. 주님이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냐면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님이 지금 곧 오신다. 이제 4장부터 나올 건데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지금 이거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50편 한번 볼게요. 시편 50편. 시편 50편. 자, 3절, 시편 50편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분 앞에서는 불이 삼키고 그분 주위에는 큰 폭풍하여 쓰리로다. 자, 주님이 재림이 이미 시편을 통해서 구약에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주님이 지금 주님이 임하신다. 불 가운데 임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이 세상에 떼묻지 마라. 떼묻지 마라. 그리고 세상과는 절대 타협하지 마라. 세상은 더럽고 악하고 이중인격자고 아침에 말과 저녁에 말은 다른 사람이다. 그걸 너희는 절대 그렇게 너희가 딱 구별된 사람을 살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질수 있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 주님이 곧 임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한다는 건 주님이 아시는 거지 너희들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흔들지 말고 딱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자, 3절입니다. 3절 아무도 이런 고난으로 인해 흔들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줄은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라.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3절. 자, 우리가 구원에는 복음에는 시련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나. 너희가 스스로 알지 않느냐? 왜? 복음을 말하니까 복음에는 다이나마 같은 폭발력이 있어요. 폭발력. 예,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내가 삶을 보면은 이 폭발력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 폭발이 일어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수희 미쳤다. 이수희 교회에 빠졌다. 이수희가 이단이다. 이수희가 정말 파다. 막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막 이 복음이 확 폭발이 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폭발력. 있는데 반대로 뭐가 있냐 하니까 환난과 시련이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폭발력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폭발만 해라 이 말이야. 나머지는 주님이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을 읽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을 주셨느니라. 8절. 그러므로 너는 우리의 주의 정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라. 이미 복음에는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하늘의 복이 너에게 은혜가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찾았으니까 3장 12절 봅니다. 3장 12절. 자, 3장 12절 시작.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테이나. 자, 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지금 어때요? 계속 하는 것은 절대로 세상과는 타협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 세상은 그걸
그걸 복음을 끼로 믿기로 야 요번에 하면은 뭐 돈 좀 줄게 내가 막 이런 타협은 안 돼. 복음은 깨끗하기 때문에 복음은 너무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막 내 생각으로 해가지고 안 됩니다. 뭘로? 기도와 간절함과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완전히 기도.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할 때요. 내가 가족의 첫 사람이잖아요. 우리 가정에. 근데 어떻게 했겠어요? 눈물로 기도해, 눈물로. 엄마가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다니 예수님 믿으니까 아이고 잘했다 하겠어요? 아니에요. 이 갑자기 복음이 들어오니까 막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가 돼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나대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뭐 다른 타입으로 요번에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해줄게 안 됩니다. 그건 인간의 얄팍한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순수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절함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힘을 주신다 이랍니다. 자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경건하게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다 이 말이야. 예배자의 자세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다? 되니까 핍박이 따른다예요. 핍박이 따른다. 반대 말은 경건하게 안 사니까 핍박이 안 온다고 되겠죠. 경건하게 안 사니까 핍박이 안 온다고 그러죠. 내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잖아요. 맞죠? 내가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그거를 보고 어이구 이렇게 해놓고 돌아서면 그거 자꾸 생각합니까? 잊어버려요. 그걸 볼 때는 막 해놓고 나한테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똑같은 원리예요. 예배 드릴 때는 막 아멘 이래놓고는 돌아서면 일주일 삶을 딱 지켜보니까 똑같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거 있다 믿는다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뭐냐 하니까 일주일 살면서 그것을 내가 실천하려고 그나마 노력하는 사람 그건 믿는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핍박 고난이 전혀 없는 우리 요즘 여러분 3D 업종이라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요즘 와서 어렵고 힘든 일 그런 외국 사람들 오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막 잔압도 하면 갈락하고 왜? 본봉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막 힘든 거 잔압도 더 하고 그러니까 또 특권도 있잖아. 특권 제가 일하러 다닐 때는요 공을 좋아하니까 특권 해야지. 특권하면 돈이 1.5 더 들어오니까 그래서 특권한다고 손 딱 들어놓고는 삼낙 공원 운동장에 가서 수훈아 공차로 가자. 오 그래 공차로 가자. 공 실컷 차고 있는데 반장이 데려왔다. 뭐하노? 그걸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했는데 요즘 어때요? 힘든 거 안 합니다. 힘든 거 안 할래요. 앉아가지고 펜 굴리려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대학원 나오고 실업자리 얼마나 나요? 현장에 사람들이 없어요. 한국 사람 그만큼 어때 힘든 거 안 할래.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니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거든. 안 전합니다. 자, 4절입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참으로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를 아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앞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죽음, 어떠한 환난 이걸 아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돼요. 이것을 성도들에게 미리 지금 이야기 쭉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당할 미리 말하였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이다. 특히 그는 네로 시대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11장 보니까 앞으로 일어나 고린도후서 11장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바울의 심정이 애같합니다.
애가 타면서 11장 29절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뭐냐 하면은 어떤 연약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족하게 되고 막 이러면 있으니까 이 마음이 애탄답니다. 혹시 믿음에서 떨어질까 이 말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가 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환난과 그런 게 막 닥치지니까 이 보수 말씀처럼 5절 말씀처럼 자 4절 말씀처럼 5절에 보니까 5절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가 믿음을 알아버리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저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여러분 뭡니까? 저 시험하는 자가 사단 마귀에게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방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귀가 그 활동을 방해한다 말입니다. 뭘 하냐가 신앙의 본질은 믿음인데 신앙의 본질은 믿음인데 이것을 믿음을 헛들이 버린단 말입니다. 믿음을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에 떨어지게 만들고 이게 뭐냐 악한 자 그 다음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어때 들을 때 흘러버리게 하고 간절하게 찾지 못하게 하고 집중력을 자꾸 잃어버리게 해가지고 결국 어때요? 실천 순종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마귀가. 여기 오직 악한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깨어 있어야 된다. 자꾸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뭐 주님 뭐라 합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말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가 여기 기록된 말씀은 안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이루어간다. 그대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방해 세력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너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일하는데 물을 데피거든요. 나무로 데피는데 비가 온 날 오늘같이 비가 온 날은 나무로 불을 비치면은 주위가 물기에 있어가지고 불이 잘 안 붙어요. 안 붙는데 이 불을 딱 붙여가지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열이 이제 확 같이 있잖아요. 그럼 뭐 불이 잘 탈까요? 불이 꺼질까요? 처음에는 불이 잘 안 붙어. 불 붙인다고 몇 번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불이 열기가 저 끝에가 불이 쫙 붙지 않을까? 나무 쫙 있잖아요. 잘 붙다가요? 안 붙을까요? 잘 붙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성령님으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 같이 있으면은 장작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함께 연약한 사람도 힘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고 좀 세상적인 사람들도 막 불이 붙은 사람 같이 막 교제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제가 그래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를 아까 그래 보낸 거 봤잖아요. 디모데를 왜 사도 바울이 보내려고 했냐니까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 사람 보내면 그 영향이 확 발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부 교제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작불이 물기 활 타는데 물기가 있는 나무도 이으면 탈까요 안 탈까요? 금방 타버립니다. 금방 타버려요. 물기는 세상에 젖어 있고 더러운 것도 또 열기에 확 갖다 놓으니까 확 타버리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좀 확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확 교제를 통해서 와, 저 사람도 저렇게 충만한 사람 저렇게 또 저런 심정이 있었네. 저런 마음이 있었네. 와, 그러니까 나는 말씀 이렇게 봤는데 또 저분은 말씀 이야, 이거 막 새롭게 막 오네. 그러니까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충만해져.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중요해. 나는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여달라고.
동자 한 명 붙여달라고. 한 명이라도 붙여달라고. 이거는요. 자,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6절.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 우리에게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소식 우리에게 전해 주었으니. 자, 여기서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믿음과 사랑, 좋은 소식. 야,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이 좀 됐는데 야, 이 소식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안정이 된다. 너무 마음이 안정이.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식이 아니냐. 예, 이 6절을 보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이 정말 고맙다. 옆에 살전 2장이죠, 2장. 2장 17절, 2장 17절. 2장 17절을 읽어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자, 여러분 얼굴 보고 싶은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요? 진짜 내가 고마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 뜻대로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너무 잘 사니까 보고 싶고요, 안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내 연인 이런 관계 사랑한 마음이 있으면은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내가 옛날에 우리 그 사상에 살 때 그 애기 그때 17살인데 동네 그 아가씨 진짜 얼마나 서로 짝사랑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말은 못하는 거예요. 괜히 우리 집 앞에 왔다 갔다. 그게 지금 생각하는 그게 사랑이라 보고 싶어가지고 한 번 보려고 보면 그래서 헤어지면 그리웠고 만나보면 시더라고. 뭐 별거 아닌데 그래서 어때 마음에 있으면 보고 싶어. 첫째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싶은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왜? 믿음과 사랑이란 이 딱 연결돼 바늘과 실이 된 것처럼 너무너무 믿음과 사랑이 쫙 되어 있으니까 야 너무 내 너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그래서 보고 싶은 거예요. 서로. 자, 7절에 보니까 7절. 그러므로 이제 앞에 이 말을 이제 연결시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 모든 고난과 공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자, 위로. 야,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힘이 된다는 겁니다. 힘이. 여러분 힘 빠지는 이야기하면 와 오늘 아빠 죽겠네, 와 저거 뭐지, 막 일도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촛불은 사람 있죠. 이 부정적인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일도 시작하려 하는데 계속 음동소리 하고 있고 안 된다는 소리 하고 이 사람들하고는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시작도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자, 요한 1서 계시록 앞에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자,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 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이 말은 전부 다 이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은 이길 수 있는데 여기서 세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두 번째 뭐냐 하니까 너희가 세상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믿음.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믿고 나아가는 사람한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길 수 있.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무기를 가져야 돼.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로마서도 그렇고 뭐냐, 의인은 이 말이고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라 이 말입니다.
자, 요단강에 물이 흐를 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설명하는 것이 요단강에서 물이 넘치되고 있었어요. 넘치되고 흘러가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자, 제사장은 뭔가 하나님께 제사되는 언약궤를 메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입니다.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자, 물이 넘치으로 밑에 보니까 시퍼래. 근데 주님 뭐라냐 하니까 거기에 먼저 발을 디대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현실이다 이런.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발을 디대라 하니까 밑에 좀 시퍼런데 그게 무섭잖아요. 빠지면 쑥 들어갈 건데, 근데 주님 뭐라냐면 발을 디대라. 그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성경책이네, 핸드폰이네 보고 믿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그걸 초월한단 말이에요. 4차원 초월하고 네가 바로 디뎌라 이 말. 그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을 보고 믿고 가나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발을 딱 디디니까 여호수아 나오잖아요. 발을 딱 디디니까 흐르는 물이 딱 서버렸어. 흐르는 물을 서고 건너가라는 것이 아니고 흘고 얼는데 믿음으로 디뎌라 이 말입니다. 그게 주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주님이 아브라함이 장세기 15장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로마서에 그 말씀 나오죠. 로마서 8장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의 장을 히브리서 11장을 쭉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장을 오늘 보니까 많이 저서를 해놨더라고. 왜 했냐 보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되죠. 환경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안 되는 과정에서. 그런데 왜 이기냐 하니까 창세기 15장 4절 보니까 저 하늘의 별을 봐라. 그때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요. 저 하늘의 별을 네가 셀 수 있나 보니까 셀 수 없잖아요. 네가 앞으로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몇 번 팔았어요? 이제 지금 사인을 주잖아, 사인. 2번을 팔았어요. 여러분, 나는 마누라 안 팔았습니다. 그거 정도는 아브라함보다 낫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냐니까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 했지. 내 자손이 이렇게 됐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뽑고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정말 이상한 소리,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에 뭘 생각합니까? 여기 보세요. 말씀을 생각하는 말씀을. 그럴 때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 그때 주님이 내한테 이런 말씀을 했구나.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마지막 8절 봅니다. 마지막 8절. 자, 대사전서 마지막 8절에 보자. 마지막 8절 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잘 이기내고 서 있으면 어때요? 와, 위로가 된다 말이야. 안도가 돼. 그때 안 된다 말이야. 근데 여러분, 부뚜막에,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서 있는 애기, 우리 막내 동생이 부뚜막에 옛날에 그 연탄 이래 아궁이 있단 말이야. 쑥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군디가. 부뚜막에. 근데 아가 죽는다고 그러는데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나중에 보니까 지금 둥이에 부뚜막에 불 흉터가 있어요. 마침 불이 그때 연탄을 갈아놨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새 거 같으면 다 탔을 거야 아마. 죽는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부뚜막에 있는 애기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이 마지막 8절에 보니까 야, 너희가 믿음이 딱 서니까 산다 이 말은 내가 위로가 된다,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자아, 옛사람 이런 것들이 확 죽이면서 좀 확 꺾으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 볼 때는 그 메마른 땅에, 메마른 논에 물이 싹 들어갈 때 얼마나 농부가 마음이 거하겠어요.
자식 입에 입에 막 들어갈 때 부모 마음이 막 빼들어 먹고 싶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이다. 그 심정. 앞에 앞선 자가 다 성도들이 그 교인들이 말씀에서 해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할 때 그 목회자가 마음이 어떻겠냐고. 이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이 참 은혜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내가 이렇게 할 때에 그 설교자가 또 어때요? 그 힘이 또 나는 겁니다. 잘못된 거, 잘된 거 그런 부분들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묶어가면서 서로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아까 말씀처럼 말씀을 딱 기억해가지고 그래 이럴 때는 이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한 주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가슴에 새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것처럼 아버지 현실은 어렵더라도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